21절부터 30장 24절에 있는 말씀들로 함께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이 누군지 아시겠나요? 지난번에 할 때는 이름을 일부러 작게 써가지고 퀴즈로 맞추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별로 그렇게 반응들이 좋지가 않아서 오늘은 썼어요. 제일 이쪽에 이제 성기자매님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야곱과 에서의 그림이죠.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는 이제 팥죽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붉은 죽이죠. 스튜라고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장작권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일 이제 그쪽에 오른쪽에 보면 야곱과 라반이 있죠. 근데 사실은 뭐 라반이 대머리였는지 이건 잘 몰라요. 네,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해서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죠? 항의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돈 안 주냐? 품삯을 안 주냐? 또 하나는 이럴 수도 있죠. 결혼하기로 한 라헬을 안 주고 왜 레아를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 이렇게 할 수도. 난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이 이제 이 경쟁하는 사람들, 창세기 29장 31절에 30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물통을 들고 있고 하나는 장독대 같은 걸 들고 있죠. 아마 하나는 이 라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물가에서 물을 이렇게 퍼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고, 레아는 아마 합한 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면 같아 보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라헬과 레아 두 자매가 얼마나 경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오늘날의 사회, 그것도 유사이래로 계속 그렇지만 경쟁하면서 살잖아요. 경쟁이 없는 사회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엔 더욱더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경쟁 또는 아니면 야곱과 에서의 경쟁, 야곱과 라반의 경쟁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과 에서는 뭐에 싸웠죠? 장자권. 이 두 사람은 쌍둥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뒤따라 나오면서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하는 뜻으로, 이 발꿈치라는 뜻은 없고 잡았다는 뜻인데 야곱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야곱과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싸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붉은 죽을 가지고 야곱이 사실은 에서를 기만하는 거죠. 기만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취득하는 이 야곱의 인생을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떻게 성숙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그가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믿음이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삭의 경우에는 사실 그 생애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몸을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맡겼을 때에 그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야곱의 경우에는 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꾀을 부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간 군상들 중, 인간 모형들 중에서 이 야곱이 우리 각각의 모습에 아마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제가 앞에서 보니까 몇몇 성도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사시는 분인데 아마 뭐 저를 보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야곱의 기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게 야곱을 중심으로 이 속임과 술수와 경쟁이 계속해서 연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간에 위치한 기사가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남편을 두고 계속해서 싸웁니다. 남편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녀의 생산, 이게 두 가지가 그 두 자매 간에 있어서 큰 경쟁이 있게 됩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면 뭔가 좀 표현이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이 합한 채는 채음제를 말하기도 하는데 남편을 자신에게 드리기 위해서 레아가 그 라헬이 레아가 레아 아들 루벤이 가지고 온 이 합한 채를 가지고 서로 타협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사고 팔아서 동침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출산, 이 자녀를 계속해서 낳게 되는데 이 라헬이 자신의 이게 자기의 남편에게 주고 나서 아들 납달리를 낳으니까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크게 이겼다, 이렇게까지 이제 선언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다투고 자신이 우위에 서기 위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반은 재산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투게 됩니다. 라반은 창세기 31장에서 이제 야곱이 돌아가다가 다시 라반이 쫓아왔을 때 만나면서 장인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보다 야곱보다 훨씬 더 속임수에 능숙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당했다. 라반은 두 딸도 사실은 팔아먹은 거예요. 라헬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7년밖에 일을 안 하니까 레아를 줘야 7년을 더 부려먹은 거죠.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또 6년을 부려먹어서 20년을 이 야곱을 부려먹은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재산 문제 가지고 다투죠. 야곱도 사실은 반드시 그냥 당하고만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31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뭐 이 나무를 이 새끼를 베려고 할 때 나무를 이렇게 두니까 뭐 색깔 있는 게 생기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사실은 뭐 과학적으로도 뭐 증명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마 성경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당한 야곱의 술수가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라반과 야곱의 양들을 서로 분리해 놓고 그 얼룩진 것과 검은 것들과 이런 것들이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하는 과정에서 야곱이 틀림없이 뭔가 조치를 취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미신을 믿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야곱은 술수를 써서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목적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도는 바로 이 야곱이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밑에서 브엘세바에서 시작해서 헤브론으로, 그리고 이제 하란에 갈 때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부터 파란만장한 20년을 또 보내고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되겠지만 다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곳에서 버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한편으로는 에서를 만나서 두려워서 거기서도 또 속임수를 주잖아요. 교묘한 수를 쓰잖아요. 먼저 그 첩들부터 먼저 보내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가장 마지막에 보내고 그러면서 다 보내고 나서 또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야,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리나 크게 지은데 없다. 그냥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다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기보다는 때때로 자신의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야곱의 아내와 12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성경을 다 읽으셨기 때문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창세기 29장 한번 우선 보십시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를 제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펴시고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로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또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형제자매님들께서 다 아시는 대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정처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레아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도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문을 먼저 여셔서 이 4명을 연속적으로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레아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그에게 선물을 주시고 결국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기원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레아와 라헬의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태어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복으로 바꾸셔서 12지파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의 뜻을 내서 경쟁했기 때문에 아들 간에 많은 경쟁심이 생기고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십시오.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쭉 낳잖아요. 로벤, 시몬, 레이, 유다가 낳죠. 그 다음에 교재 우리가 나와 있는 대로 30장 이후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라헬이 자기가 출산하지 못하니까 이 자기의 종 2사람을 종을 빌하를 주어서 아들 2사람을 낳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 먼저 낳은 애 이름이 자식이 다니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이제 대체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우리가 처음에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자녀들의. 근데 지금 다 보시면 레아와 라헬이 자기 자녀 이름을 다 짓고 있어요. 이 두 여인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하는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게, 또 2번째를 낳게 될 때 이때 레아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8절, 30장 8절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했다. 내가 이겼다. 이건 뭐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지만 시기, 경쟁 이 2가지가 라헬의 심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12아들에 대해서 먼저 지금 2개 다 보여드리겠지만 야곱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창세기 49장에서 이집트에 있을 때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나오고 또 신명기 33장에 가게 되면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보게 되면 알겠지만 이 자녀들 사이에서 연합하고 사랑하는 관계보다는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첫째 아들인 로벤은 자기의 서모인 비라와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시몬과 레이는 자신들의 동생 디나의 일로 의해서 세겜 백성들을 잔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몬 지파의 경우에는 모세의 축복에서는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볼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몬 지파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후에 가게 되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영토 가운데서 그냥 조금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인구 자체가 얼마나 많이 줄어가지고 나중에 보게 되면 한 5만 정도에서 한 2만 정도까지 확 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레위는 여호수아 때에
모세 때 십계명이 이제 주어졌을 때에 그들이 우상 숭배 가담한 사람들을 칼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이 회복돼 흩어지긴 했지만 복으로 흩어지는 거죠. 각 민족 이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았어요. 이 레위는 그렇지만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복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이해하시려면 이 그들의 어떠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는지를 좀 더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레아가 지지를 않아요. 라헬이 이제 아들을 자기 종을 통해서 둘이나 낳게 되니까 나도 질 수 없지, 나도 질 수 없지. 자기 출산이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아들 4명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두 사람을 낳게 되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아니지만 이 레아와 라헬은 계속해서 종들이 낳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자녀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레아의 문을 여셔서 이삭과 스불론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란 땅에서 라헬이 낳은 자식은 요셉입니다. 라헬은 아들을 2사람을 낳게 되는데 요셉이 하란에서 태어나고 그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창세기에서는 이제 라헬이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는 것으로 그 기사를 마감하는데 요셉이라는 말은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제거한다는 뜻이고 하나는 더하는 뜻인데 이것은 히브리 말의 자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는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사실은 라헬, 그 야곱의 정처로서 장자권을 계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뜻도 정말 무서워요. 빼앗고 움켜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야곱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빼앗고 움켜쥐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것들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풍성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족은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이 모인 모습들의 그림들이나 이런 것도 처음에 보여드리는 것들도 그렇지만 이것은 가족이 사랑하고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뭔가 자기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한번 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그림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되죠. 바꾸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제일 중앙에 있는 레아 1번, 처음 이제 첫째 부인이 되는 거죠. 물론 야곱이 사랑한 것은 라헬이지만, 그래서 레아에게서 로벤과 시몬과 레이가 유다가 먼저 낳고, 그리고 라헬이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빌하를 남편에게 줌으로써 저 끝에 보면 5번, 6번 단과 납달리가 나오게 되고, 다시 이제 레아가 라헬의 종 빌하가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다시 실바를 주면서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신의 또 몸에서 태어나는 이삭과 스불론이 됩니다. 이곳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족들 간의 경쟁과 불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우신데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축복을 주셨냐면 사실은 라헬에게 훨씬 더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레아의 넷째 아들인 바로 유다로부터 그의 왕통이 이어지게 되고 다윗의 계보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왕권이 이 레아의 자식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헬에게는 그가 원래부터 야곱이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은 라헬이었기 때문에 장자권이 그에게 계승되었는데 사실은 로벤과 시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창세기 이후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뭐라고 말하냐면 로벤과 시몬을 대신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순서가 바뀌잖아요. 사실은 므낫세가 더
이 큰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셉에게 두 몫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게 될 때에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빠져 있고,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실제 12지파의 지파들로서 기록된다는 것은 장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몫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돌보셨고,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주셨고, 그리고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시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경쟁이나 우리의 시기나 질투나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룩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있어서도 야곱이 분명히 축복할 때도 장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았지만 에브라임에게,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물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쟁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레아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여신 것을 아셨고 자신이 이제 출산이 멈추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거기서 그만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아들을 2명 낳게 되면서 그도 그녀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이 내가 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이 갖고 있던 시기와 경쟁심이 많은 아들을 낳게 하기는 했지만 그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기와 경쟁심은 그대로 물려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 자신에게 있어서는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야곱 자신이 장자권을 위해서 술수와 꼼수를 부렸을 때 이제 그것을 알게 된 에스가 뭐라고 합니까? 에스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그것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도피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자기 생전에 어머니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헛된 경쟁심과 시기심이 결국은 가족들을 이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요셉과 그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라헬로부터 요셉이 나왔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만들었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까지는 않고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도 이런 것도 없습니다. 또 이후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그의 자녀들을 내려보냈을 때 요셉이 또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마지막에 헤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창세기 45장 24절에서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미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소서. 섭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냐 못했냐 틀림없이 다툴 것이다.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막내 동생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지어 요셉의 자신의 아들들도 다툽니다. 우리는 사사 기드온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백성들을 구하고 나서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희들끼리 갔느냐라고 합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남북왕국이 또 분열됩니다. 유다로 대표되는 이 남쪽 레아의 자손, 물론 북쪽이 모든 나엘의 자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서 태어났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주축이 되는 북왕국이 또 나뉘게 되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의 시기와 경쟁심, 그리고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형 에서와 경쟁했던 그 경쟁심,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그 경쟁했던 그 경쟁심,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권을 가지고 다투는 그 경쟁심,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사랑 가운데서 멀어지게 만들고 연합에서 깨어지게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사회에서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가 단순히 레아와 라헬이 자녀들을 낳고 12지파의 기원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시기와 경쟁심이 그 이후대로 이후에 자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라헬 자신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베냐민을 낳을 때의 슬픔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는 시기심에 받쳐서 자기가 자녀를 못 낳게 되니까 나로 차라리 나를 죽게 하라고 야곱에게 대들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자녀를 낳을 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월요일 날 자매님들과 함께 성경의 여인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들의 인생의 명암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연구는 이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거나 모든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 있는, 내면 깊숙이에 있는 심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아는 비록 라헬보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고 자녀를 7이나 낳았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이 라헬이 어떠한 여인이냐 하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도 아닌 아버지의 신상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보면 욕망의 화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형제로서 서로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협력자로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시기와 다툼은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훈하기를 주님의 종들은 다투거나 비방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관용하며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지금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서로 다투거나 비방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관용하고 온유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관용하고 온유하고 충분히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우리 스스로의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이 협력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동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어를 정한 대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성도요, 함께 섬기는 교회이고 우리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들의 공동선인 주님의 복음의 전파와 성도의 성숙이,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집안이 싸우면 결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동력하는데 우리의 힘을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레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하는 모습은 절대로 본받지 말고 우리가 보다 더 사랑하고 협력하고 동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레와 라헬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교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시기와 경쟁심이 아니라 사랑과 동력과 협력으로 대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